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 나중에 서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리실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론 여러분의 찬양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려와요. 굉장히.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그 전에는 한 1년 전쯤에는 이제 찬양이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시작하면 애들이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어요. 기도를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렸다가 그때 나가요. 그래서 신기하다. 누가 시켰나 싶은 생각이 지금 그런 현상이 한 두 달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가정 있으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셔서 감리교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감리교는 남자 여자 다 권사님이 있고 남자 여자 다 장로님이 있고 남자 여자 다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기현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정기현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아내 되시는 이문숙 권사님, 그 다음에 자녀 둘이 있는데요. 정지혜, 정다혜. 첫째 자녀는 대구에 거주하고 둘째 다혜 자매는 여기 제주에 있습니다. 가족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이사 오시는 게 10월 4일이신데 이때 딱 이사 오셔가지고 부산 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신대요. 지진이 없는 땅으로 기사를 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신다고. 실제로 전에 이제 뭐 일본의 원전이 터졌을 때, 또 뭐 고리 원전이 터졌을 때,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중국의 원전이 많잖아요. 원전이 터졌을 때 제일 안전한 지역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제주도예요. 제주도만 그게 다 피해가요. 그게 이제 기사에 한번 조선일보에 나왔었어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보면서 제주도가 참 재미있는 땅이 되어버렸죠. 만약에 제주도가 쪼개질 정도로 지진이 오면 한반도는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바닥이 흙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는 돌덩어리잖아요. 제주도가 갈라지고 쪼개질 정도로 지진이 한반도에 오면 아마 남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향해 중보하라고 실은 더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해.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말하지 말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더 깨어서 오히려 육지부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서 정말로 진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을 저는 물으실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괜찮아, 더 좋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더 오고 있어. 권사님 가정 오시는데 부산에서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막 굉장히 비싸대요. 왜냐하면 하루에 15가정씩 제주로 이삿짐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러쉬를 하고 있어요, 제주로.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많아져 이렇게 어떤 배부른 걱정이나 교만한 말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때 이 제주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진심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지성소 기도를 교회에서 오시든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이건 중요한 사실이다. 저한테 먼저 1차적으로. 저는 제가 나누는 말씀 일단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주님을 섬기느냐, 제가 물으셨어요.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싶어요. 아주 단순한 말로 하면 저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요. 저는 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더 설교를 잘하기를 기도하느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게 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죠.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 나의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지금 저에게 이건 너한테도 중요한 사실이고 이 교회에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일들이 정말 흥왕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름다운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목적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대상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청년이나 청소년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물며 이 다음 세대가 그런 이유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가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 줄 아니?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 세대가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지, 내가 왜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굳이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어려워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과 약속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주세요. 실은. 근데 주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슬픈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설교를 더 잘하게 되고 또 제주도에 막 하나님의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저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잘 되지만 저의 삶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주님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네가 행했다. 정말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정직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말씀 중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저를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저에게 계속 권면해주는 말씀 중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참으로 두렵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또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이 오늘 드디어 갈무리를 하는 정말 엄청 길어요. 62절까지 있어요. 진짜 인내가 필요한 절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엄청난 많은 오해를 교회에 준 말씀이면서, 또 이 말씀이 또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게도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파괴해도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라고 다 느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들과 관계를 단정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느껴지죠.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긴 맞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양심에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마음에 새겨진 율법,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배치되지 않으세요. 율법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돌에 새겨진 율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7절, 58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 어디로 가든 쫓아가겠어요. 엄청난 헌신이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와서 오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의 사람이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요. 57, 58절은 주님이 가자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시면 전 어디든지 가겠어요 라고 엄청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59절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그때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어선 찾아와서 주님, 전 주님이 가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리고 딱 돌아서 너는 날 따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좀 상처받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 뭐 이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 세 명이 같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분명히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목적을 가지시고 세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편적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알 듯하면서도 알 수 없고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저기 대충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도 또 웃긴 게요. 오라고 안 하고 가라고 그래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그렇죠. 62절에 또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7절, 59절, 60절에 61절에 연속적으로 세 명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콜링을 했다는 거죠.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많은 주님이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웃기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도 불렀어요. 세 번째 사람도 따르라고 불렀는데 대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기는 하겠지만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도 또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무엇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베이스로 가져야 될 것은 세 번 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결론은 주님이 뭘로 맺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아니냐로 맺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세 명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일반적인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7절, 58절. 제가 일반적인 주석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믿지는 마시기를 축복해요. 꼭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경의 뜻과 단어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석가가 1000명이면 다 1000명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 100%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죠. 그러나 성령님보다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걸 100%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57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해놨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주석해놨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안정적인 삶.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쉴 곳이 있어요.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 뭐가 있어요? 자기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너 날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넌 집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넌 나를 따르려면 다 버려야 돼. 이런 개념으로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집 있는 분은 빨리 파세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석의 내용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아멘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마음에서는 1%도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주석이 일반적인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한편으로는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고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뭐예요? 이율 배반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금생과 내생의 100배로 받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금생이란 말을 못 알아서 들어서 그런지 내생만 생각해요. 금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내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난 또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100배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생에만 딱 포커스가 돼 있어서 100배,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생에서 100배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생과 내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헌신하는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온 우주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됐어요. 반대로 온전히 나는 주님 이 땅에 있는 걸 다 취하게 해서 주님을 따를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은 짧은데 본문이 할 말은 많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이해를 같이 나누려면. 이렇게 주석이 대부분 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저는 아니라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57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말해요? 나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처하실 장소가 없었을까요? 주님에게는요 근거지가 몇 개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근거지가 있었고, 주님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배를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 배 있는 사람 있으세요? 배 한 척이 얼마인 줄 아세요? 되게 작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거기 낚싯배도 수천만 원, 1억이 넘어요. 근데 제자들을 다 싣고 다니려면 배가, 요즘 그 정도 배를 사려면 몇 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농담이지만 예수님이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과 함께 묵을 거처가 있으셨고요. 워낙이면 말만 하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알아서 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은 고위 관료의 과부들과 부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헌금했고, 예수님은 돈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돈깨를 맞는 가룟 유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치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을 자기가 포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것과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먼저 거꾸로 봐야 돼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쳐다봤어요.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놓고 쳐다봐요. 그냥 계속 눈으로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원어를 뜯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게 이거였어요. 여우는 땅에 집을 지어요. 굴을. 새는
공중에 집을 지어요. 주님이 이 땅의 영역에도 내가 머리들 곳이 없대요. 이 공중에도 내가 머리들 곳이 없대요. 주님의 머리들 곳은 어디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보이는 꼴을 만들기 위한 것이 나의 삶의 부르심이나 내 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꼴이 분명해야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주님을 따르겠는데 어떤 센터를 저에게 지어주실 건가요? 어떤 사역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의 리더십이 되게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 삶의 부르심이 주님 지금 저에게 어떤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따라가겠어요. 주님, 내 삶의 부르심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까? 그걸 따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 삶의 부르심이 주님 부르신 것 같은데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내가 이 길을 하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겠어요? 주님 다음 정거장이 어디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꼴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의 꼴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꼴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런 오해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사역이 안 보일 때, 구체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가져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부터 뭘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죽지 않잖아요. 구원받고서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 믿고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너의 시각은 어디라고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주석,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가 봐요. 두 번째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주석에 보통 내가 이번에 주석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조건 최우선을 둬야 된다. 이것과 관계돼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떠올리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약간 신화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어떻게 신화적으로 이해되고 있냐면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너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목사님 말에 잘 따라가면 네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야.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신화예요. 그렇다고 거꾸로 교회를 하지 마라, 목회자가 하는 말에 따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신화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신화.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심지어는 주님이 장사 문제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래하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이제 오해를 낳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장례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석회토에 흙을 파서 굴을 만들잖아요. 팔 때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흙에 있는 석회가 성분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카타콤처럼 파고 들어가도 팔 때는 쉽고 산소가 접해지면 딱딱해지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고 아주 구조가 좋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반듯한 탁자를 놓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셔 놓습니다. 예수님도 세마포로 쌌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 우리식의 염과는 좀 다르게 그냥 싸서 첫 번째 장례예요. 그리고 돌문을 닫아 놓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1년쯤 지나면 사람의 몸이 다 썩어요. 다 썩고 뭐가 돼요? 중요한 그 뼈, 오랫동안 썩지 않은 뼈의 부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흙이 돼요. 그러면 1년 정도 뒤에 다시 그 돌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납골함에다가 그 남아있는 뼈를 잘 수습해가지고 그 한쪽에는 납골함에 넣어두는 거예요. 2차적인 장례 풍습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 이 제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약에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 나를 따라 그러실 분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자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장례 기간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장례를 위해서 뭘 하는 일이 있어요? 없죠. 1년 시간 가야 장례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열고 유골함에 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님의 즉각적인 부르심에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뒤로 미뤘어요. 그걸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야 되겠다고 이 일에 네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주님이 부르세요. 내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하던 일 이거는 끝나면 따를게요. 나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다 잘 되면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60절에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죽어가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중적으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삶, 입술과 말과 우리의 행동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영생 얻은 것이지 그게 예수 믿은 것이지 죽어가고 있는데 아둥바둥 살고 싶어서 내가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은 일반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결국엔 죽은 자들 장례 치르는 거예요. 주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음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죽은 자의 삶은 계속해서 죽음을 기념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비석을 1000개, 10,000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3만 개 이상의 기념물이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비석 동상 앞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삶은 너는 길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라.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의 일은 계속 장사 지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죽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요구예요. 여기서 읽을 때 또 우리가 늘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믿음과 효는 반대가 되느냐.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2년 반에서 3년 반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33세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30살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하셨어요. 12살 이후에 요셉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뚝 그 사이가 끊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요셉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죠. 그리고 실은 마리아는 과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밑에도 자녀들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저들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의 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은 가정에 대한 뭘 지셨어요? 책임을 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을 버리시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 말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관계를 단절하거나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영적인 책임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상황적으로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가정과 같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가정으로부터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집안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효는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가정 중에 첫 번째로는 배우자요.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에 자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때로는 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자라올 수도 있고 혼자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과 사역이에요. 저는 옛날에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비전, 교회, 가정.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8, 90%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부르심, 가정.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정이 무너지죠. 성사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선교, 혹시 그 다음에 후원자, 가정. 아니에요. 이거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해 현상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의 목자가 한 분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딱 6개월 동안 저의 목자였어요.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난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단체에 가서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나에게 도와줄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저에게 목자 한 명을 붙여줬어요. 군대 갔다 온 이제 선배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성실한 게 문제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를 나는 하루쯤 빠지고 싶은 거죠. 절대로 그분은 용납이 안 되는 너무 성실해가지고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자취방에 숨어 있었는데 저희 자취방과 학교의 거리가 걸어서 한 30분 됐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그 공부한 자리에 안 나갔어요. 숨어서 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요. 요나도 아니고 내가 자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를 찾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시간 동안 온 학교를 다 뒤졌어요. 나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저의 자취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두드려서 웅녀 형제님 그리고 두드려 무서운 소리, 자다가 들리는 무서운 소리. 드디어 걸렸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진짜 그 형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기억에 뭔가를 사들고 왔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날 주면서 형제님 우리 말씀 봅시다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목자죠. 진짜 내 인생에 제일 무서운 목자예요. 네. 그 형은 이제 제가 6개월 있다가 저는 이제 그 6개월 약속을 해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이미 졸업한 분이 와서 섬기는 분이었는데 인도로 나갔어요. 선교지로. 이름을 기억해요. 이재혁이라고. 인도 선교사님 나갔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못 만났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예수님 만난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희가 법학과였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는 뭐겠어요? 법학 다 당연히 사시 합격하는 거죠. 사시 합격해서 정말 숙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좀 되게 부유한 기업인이었는데 그 사무실에 찾아갔대요. 회사에 찾아가서 문을 딱 열고 아버지가 왔냐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모님을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분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가 가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유로 가족을 위한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은 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 한 분은 선다싱이에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
맨발로 히말라야 산을 걸어 다니면서 네팔이나 티벳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만년설을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말라야 안에서 사라졌어요. 모세가 사라지듯이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는 시크 교도였는데 그 시크 교도 승려가 되기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바쳤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시크 교도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 그러면 잔치를 벌여주고 그 음식에다 독을 넣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선달성이 예수님 믿겠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을 위해 떠나겠다고 공부를 하러 신학교나 그런 데에 가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잔치를 벌여줬어요. 그리고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선달성이 알고도 먹어요. 그리고 막 배가 막 난리가 나고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고 가족을 떠나서 이제 평생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다싱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버리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대한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집을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받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새벽마다 제 머리에 맡아서 울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계속 울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계속 우는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도 엄청 많이 고민하셨어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박은 제가 제주도에 개척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걸 선택할 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한 5년간은 계속 밥은 먹고 사냐고 맨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모님이나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볼 때는 밥을 먹고 사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지금 묻진 않으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나 사모님이 결정한 거는 이 말씀에 친족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불신자보다 못한 자잖아요. 저희가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부모님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것을 내가 포기했다는 걸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두 가정에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더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장수할 거래요. 하나님 십계명 중에 축복이 포함된 십계명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고 한 계명은 딱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드릴수록요 저희 가정에 주님이 더 많이 주세요.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돈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제주에 떨어져 있는 우리 디모데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돌아보십시오. 돈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세요.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분이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통로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은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지만 신약은 온전히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싫든 좋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몸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해가 돼요. 내 몸을 무시하고 찾기를 그냥 걸어다니면 죽는 거예요. 내 몸을 무시하고 내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원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 다음에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먼저 뭘 구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는 원합니다.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주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잘못 읽으면 주님이 그것까지도 굉장히 매정하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인생 홀로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인 주석에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일에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일면은 맞고 일면은 오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맞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그런 뜻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그 영역 가운데, 세상에 있는 영역 가운데 빛이에요.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과를 가고 싶으면 그 과와 그 분야에 대한 빛이 여러분 학생들이에요. 그 분야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상관없이 등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해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하나님 나라가 겪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이 모든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곱 산의 영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시록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죠? 7가지. 7가지가 어떻게 돼요? 받으시기에 뭐라고요?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7가지는 어떻게 받아지느냐? 이 땅에 있는 7가지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와 교육과 경제와 예술과 종교와 가정과 매스미디어의 영역, 이게 7가지 영역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받으셔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를 어디서 받으세요? 종교 영역에서 받으셔야 돼요. 참된 권세를 주님께 어느 영역에서 받으셔야 돼요? 정부의 영역에서 받으셔야 돼요. 참된 지혜의 영역을 교육의 영역에서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바꿔드림으로써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진출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역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 온전히 관계하지 않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7산의 영역이라고 하면 7개의 이 세상의 영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은 누가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예요. 먼저 가서 작별하게 허락하셔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어도 제가 선교훈련을 받겠어요, 또 신대원을 가겠어요, 제주도에 개척을 하겠어요 라고 할 때 엄청 고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계속 가서 나 가겠어요 말겠어요 하고 씨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많은 회유와 더 많은 외압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다툼이 계속 벌어지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의 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뭐가 돼요? 그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주님은 단절을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겠다고 말하는데 부모들이 그래 잘 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어머니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잘 가, 이렇게. 그렇게 말할 때쯤 되면 훌륭한 어머니고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인데, 스터드라고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영국의 크리켓 그 대표 선수였고 집안이 왕족이어서 엄청난 부를 유산받게 돼 있었어요, 시티 스터드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를 아프리카에 있는 미돈도 종족에 가란 마음을 주셨어요. 그를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영국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티스터드가 더 만약에 거기 영국에서 머물면서 가족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려고 했으면 아프리카에 못 갔어요.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길 수도 없었어요. 말했고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죠. 가서 작별하게 허락했어요라는 의미를 나누려고요. 주님의 뜻을 나눴지만 그 가족들이 그것을 환영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히티스터드가 유산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선교사로 나가면 너의 이 유산을 가족 그 가문에서 박탈하겠다 그랬어요. 유산의 권리를. 히티스터드가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도 나에게는 희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실제로 유산을 못 받았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사람은 주님께 무엇인가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더블 마인드라고 그래요. 생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처음엔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산이 작동이 돼요. 어떤 게 더 계산상으로는 의로운 계산을 해요. 어떤 게 더 주님을 위한 것일까라고 계산을 하지만 그 계산을 하는 동안에 뭐 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응답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영어 본문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f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덩이. 왜냐하면 쟁기를 딱 잡으면 앞에 소가 있잖아요. 쟁기를 잡으면 소가 끌고 가잖아요. 쟁기를 꽉 잡고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쟁기를 보고 있어야 소를 어떻게 몰 수 있어요? 직선으로 몰 수 있죠. 쟁기를 손에 쥐고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핏이 골이 파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파여져요? 소가 원하는 대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갈 수는 있어요. 그 굉장히 그 예술적인 밭고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에 합당하지 않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여길 쳐다보고 저걸 쳐다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내 인생의 밭,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밭, 사역의 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렇게 쟁기를 하면은 몇 가마니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추수할 수 없게 돼요. 망가지게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내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어디로 가든 제가 따르겠어요 라고 어디를 설정해 놓고 가십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 괴로우실 거예요. 쟁기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 일 가운데. 그때 그 쟁기가 바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이 지금은 그 궁극적인 일과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은 굉장히 하찮은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주님의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일에 왜 맡기셨어? 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널 그 자리에 불렀으면 거기에 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그 길이 바로 가도록 주님의 뜻대로 그 쟁기가 제대로 된 그 씨앗을 심을 구덩이를 팔 수 있도록 거기에 주님이 씨앗을 계속 심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명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모습 중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는데 내 생각을 따라 시간과 환경이 되기를 기다릴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느라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